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27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우리 290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보실 때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참 선택을 받고 참 12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이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을 했을까? 이 학자들의 얘기하는 여러 얘기 가운데 유다의 그 배반 동기가 참 분분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민족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소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께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도자를 세웠는데 내가 생각하는 지도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생각과는 내 견해와는 다르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봉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참 회귀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예수님께 막다른 골목으로 예수님이 다다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봉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그렇게 몰아넣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가룟 유다를 미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다의 그 마음 속에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그 구절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그 3절을 보면 이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이제 주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고, 또 이 유다의 배신 동기가
악의 근원인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사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뭐 흔히 우리가 돈 앞에 장사가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이 돈꾀를 맡아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이 흑심이 생겼는지 결국은 그것을 훔쳐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배반을 보면 뭐 안팎으로 죄의 역사가 합작품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느냐? 아니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이 배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느냐? 첫째로 이 세상은 참 향기 가운데에서도 이 죄악이 싹트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소위 말하면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악도 있다. 향기가 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또 참 죄악이 싹트고 있는 이 독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이 그 14장 이제 앞에 2절부터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던 사건이 나오죠. 그 향유 냄새가 참 다 가시기도 전에 참 이 더러운 음모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한쪽에는 지금 향기가 지금 풍겼는데 그런데 지금 금방 또 이 어둠에 이런 음모가 또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이렇게 약조를 한 것입니다. 참 이 세상은 바로 그렇다고,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도 뭐 지금 굉장히 어떤 각도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선과 악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어요. 기쁨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이 슬픔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하고, 또 성공의 만족이 아직 남아있는 그때에 또 실패의 아픔이 또 다가오기도 하고, 참 사랑이 아직 꽃을 피우고 있는 막 사랑이 이 꽃을 피우고 있는 것만 같은데 또 한쪽에서는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기쁨의 시간이다. 뭐 그것만 우리가 도취해서는 안 되고, 또 지금 내가 성공했다고 이렇게 방심만 해서도 안 되고,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이 자만해서도 안 되고, 참으로 늘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찬송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이 양쪽에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는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참 깨어서 참 조심하고 기도해야 된다. 참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우리가 정말 깨어날 수 있도록 이런 세상 속에서 거기에 그냥 묻혀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증오와 미움과 왜 세상이 이럴까 하고 우리가 한탄하고 이렇게 뭐 비관할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슬픔의 시간만 우리가 아니라 이 기쁨의 절정인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만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참 우리가 늘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 보는 그 정상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니 그는 말하잖아요. 막 올라가면 언제 뭐 이렇게 무등 태우지 말라고, 언제 떨어질 줄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늘 양쪽에 뭐 시소와 같이 오를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고,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도 있고, 칭찬 들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늘 이 세상에는 이런 부분들이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저런 곳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 마음이 낙심되는 경우도 참 내가 뭐 잘못했다고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늘 양쪽에 이런 모습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게 우리가 뭐 참 속상해한다, 또 우리가 시험 든다가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언제나 참 이런 이 죄악이 싹 트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 믿는 도끼에 발등 킨다 하는 것처럼 이 참 그런 그 배신하고 하는 일들이 멀리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절대 우리는 배신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반이라고 하는,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하자면, 저 사람 의리도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은 은혜를 몰라. 아니,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어쩐데 참 그럴 수 있어. 이 참 의리, 또 참 은혜, 이런 것을 버려버리고 뒤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배신이다, 배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서로가 믿기로 약조를 했다고 한다면 끝까지 우리는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요? 때때로 참 그렇지만은 우리가 까지 믿어주는 것, 믿어주고 밀어주는 것이죠. 함께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먼저 나를 배신한다 해도 참 끝까지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참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참 그런 품어줄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거나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참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은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래봤자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나를 놓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나는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뭐 참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뭐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를 끼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결국 그를 세워주시고, 뭐 참 에스더도 그야말로 이 참 하만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참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면, 그 우리 찬송이 있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옵소서. 참 사람들이 나를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배신을 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만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먼저 배신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저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해도 내가 먼저 저 사람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반당했다고 또 우리가 복수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했어요. 굳이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또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을 했지만 또 거기에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은 합력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참 소위 말하면 이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내가 악의 도구로 쓰임받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당신은 나를 해를 끼치려고,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악을 끼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 우리 가족을 이렇게 일으키고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형들은 그냥 나를 해를 끼치려고 했어요. 내가 그거 모르는 게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어서 오늘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도 우리가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만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유익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돈에 사람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서 14장 초반에 2절,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한 여인이 이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향유를 부어드릴 때에 가장 심하게 이 화를 내면서 책망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말을 들어보면 참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무지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굉장히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을 한 동기가 정말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 그렇게 했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 가룟 유다는 도적의 심보가 있었다는, 돈에 대한 탐욕이 다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참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이미 돈에 마음이 다 빼앗기고 팔려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심도 팔았어요. 여인을 책망했던 자신의 말에 참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는데, 이미 주님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말로는 지금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미화를 했지만 사실 네 마음속에는 이 도둑놈 만보가 있다. 그걸 주님이 이미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대해서 네가 진짜 그래? 이렇게 묻지도 않고 거기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이 여인을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록해서 기념하게 해라. 참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참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의 그 마음이 이렇게 들킨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이 주님이 내 마음을 이미 다 알았구나. 그러니까 뭐한 사람에게 참 썩낸다고 오히려 화를 더 내는. 그리고는 그 자리를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약 10여 십리길을 걸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결국은 스승인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기로 약조를 한 것입니다. 좀 사람의 이 죄악 가운데 가장 악랄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백인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저질렀던 최대의 죄악이 바로 이 노예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팔고 사는 이 노예 매매, 이것이 가장 역사의 아픔이고 큰 해악 아니겠습니까? 참 그들을 노예로 사고 파는 바람에 참 그 흑인들의 역사를 보면 뼈아픈 피와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흑인 연가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그 안에 한이 맺혀 있는 이런 그들의 그 역사 가운데 참 그 아픔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이런 일들이 지구촌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보면은 아직도 실질적으로 이런 인신매매 이런 것들이 근절되고 있지를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참 곳곳마다에 이런 인신매매들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참 기도해야 할 그런 그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매춘을 위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어떤 그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이 그 험한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또 그런가 하면 막 아예 이 정말 이런 현대 문명 사회에 사람을 쇠고랑을 채워놔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따금씩 이렇게 참 발견이 돼가지고 나오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참 인신매매들이 여전히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참 경계를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인신매매는 아니지만은 내가 얻을 유익 때문에 사람을 사고팔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유익 때문에 참 돈 때문에 사람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고, 작은 유익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팔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소위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양심을 팔아먹지 말아라, 이 어떤 유익 때문에 요즘 뭐 계속 국가가 참 소란스럽고, 또 이 참 계속 재판에 나와서 서로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서로 달라요. 뭐 진실은 하나이겠지만은 이제 누구의 말을 믿느냐에 따라서 양분이 됩니다만은, 참 그런 걸 보면 어쨌든 누군가는 양심을 다 팔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참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처열한 그런 죄악들 아닙니까? 한 사람을 해악을 끼치기 위해서 참 그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복장 터지는 얘기 아니겠어요? 참 우리도 여러 사람들이 그렇다고 참 이렇게 얘기할 때 참 내가 무슨 뭐 그야말로 가슴을 열고 진실을 보여준다, 이 실제로 그럴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인간사회에서 그런 일들을 당하고 막상 그런 일들을 내가 당할 때에 이거 얼마나 아픔이고, 참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얼마나 처열한 그런 행동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변함없는 주님을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오늘 또 세상이 다 그런다고 나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적은 힘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나만이라도 내가 먼저 배신하거나 내 유익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참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내가 믿음의 법을 놓치지 않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이 하루를 우리 곳곳마다 참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또 멋지게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 복된 하루, 세상을 향하여 참 영향력을 끼쳐가는 아름다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신과 배반이 난무하는 세상이고, 하나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말을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참으로 계속해서 세상은 하나님 증명해 보겠다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추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여,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 내가 먼저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을 꼭 하나님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 국가가 많이 혼돈 속에, 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서로 다른 말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여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 세상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사온데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하나님이여 이 민족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참으로 제사장의 나라로서 쓰임받는 하나님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더욱이 우리는 남북이 나누어져서 언제 하나님이여 또다시 불바다가 들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에 하나님이여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사회가 하나님이여 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증오와 미움과 대결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이 민족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민족의 화해가,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민족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곳곳마다 하나님 반듯하게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학문의 깊이를 더해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이 역사와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로 자라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신태식 하나님 장로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늘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와 같이 하나님 늘 근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영육 안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